디모데 전서가는 바울이 쓴 서신이죠. 언제 썼는가 보니까 바로 그가 죽기 순교하기 3년 전쯤에 이제 감옥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썼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디모데에게 오늘 어떻게 교회를 잘 다스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가 적은 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죽음도 얼마 안 남은 채 오늘 있던 그 자리에서 그는 오히려 우리 구주, 나의 구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편지 서두에 쓰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어쩌면은 곧 있으면은 생애를 마칠지 모르는 바울인데 그는 이와 같이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다고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기에 이런 환경과 상황과 이런 묶임을 다 뛰어넘어서 오늘 이 편지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일까? 가장 먼저 그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디모의 전서 말씀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참 그 선교사님의 하나님이 정말 크게 느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열악한 곳입니다. 거기서 31년을 이제 전쟁 직후부터 쭉 이제 살아오셔서 지금 가도 되게 열악한 곳인데 그 전에 훨씬 더 심했겠죠. 거기서 그 시간을 견디신 것도 참 인간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것을 견디다 못해 그 속에서 온갖 핍박과 또 오해와 박해와 속임을 또 다 겪으시면서 그걸 통과하시면서 오늘 갔을 때는 그 긴 시간의 눈물로 또 수고로 뿌려진 그 씨앗들의 열매를 저희가 보고 온 것입니다. 오늘 현지인의 목회자가 세워졌고 그 한 명 한 명이 참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그들을 통해 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 또 성령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장을 오늘 우리가 보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간중간 사이사이마다 이동할 때마다 선교사님의 간증들과 또 지나온 삶을 쭉 들을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선교사님은 거의 대화마다 하나님 얘기를 계속하세요. 그냥 문자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체험했던 하나님, 또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자기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정말 제가 뭐 다는 몰라도 그분의 고백과 또 삶에 쭉 들으면은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렸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연단 속에서 자신을 죽이고 또 죽였던 그러한 자아의 죽음을 통과하신 분이구나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오늘 그 어렵고 척박한 땅에서 오늘 그분의 간증과 또 열매를 보면서 참 이분의 하나님은 참 나와 다르게 참 크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바알같이 감옥에 있어도 그가 죽음이 얼마 안 남은 순간에도 그는 변함없이 자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 주님, 내게 직분을 맡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이 디모데를 향한 이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의 마음과 고백이 마치 제가 다녀왔던 그 선교사님의 그 하나님과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참 사모가 됩니다. 뭐 다른 것보다 오늘 그분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기를, 그리고 그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그 모든 억울함과 모든 시간들을 통과해 오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더라라는 그 고백이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삶의 간증으로 드러나는 그 분을 만나면서 오늘 저에게도 참 많은 믿음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때로 나는
여기서 너무 이렇게 작은 일 너무 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만큼 오늘 현장에서 참 많은 걸 느끼고 보고 온 그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이 크신 하나님을 편지에 기록하고 아마 그런 마음이겠죠. 디모데도 너도 이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 에베소의 목회 현장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쉽지 않을지라도 이 하나님을 너도 동일하게 붙들고 기억하며 너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너의 소망 오직 주께만 있음을,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이런 표현을 그가 편지 중간중간에 계속 쓰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에베소 교회,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1절 보시면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3년간 마치고 로마로 이제 떠나는 그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때 이 앞에 보시면요, 바울은 이 로마로 가는 걸음 속에서 그가 아마 기도하는 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자신이 떠난 후에, 여기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즉 자신이 떠난 후에 이 초대교회에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이 복음의 씨앗을 분명 흔들고 또 흘게 하고 변질시키는 그 악한 영들의 공격이 분명 이 교회에 있을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고도 경고하고 있고, 또 3절에 보니까 오늘 어그러진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말들로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알고 그는 미리 경고했던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일깨어 깨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를 가르치는 것을 꼭 기억해라라고 당부하고 그는 로마로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근심이 뭐였냐면 바로 자신이 3년 동안 세운 그 복음이 이제 흔들려서 흐려지는 것에 대한 그러한 염려와 그러한 기도 가운데 받은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남겼는데 그 디모데에게 오늘 어떻게 그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또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의 기초가 서야 하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디모전서고 특별히 1장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3년 직전에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할까 했을 때 그는 한마디로 진짜 교회의 기초는 복음이다. 오늘 바른 복음을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1장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른 복음을 세운다는 것, 이것은 제가 다녀온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였고 또 신목사님의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목사님께서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번에 정리하면서 보니까 마지막 이제 설교쯤 돼서는 대부분 내용이 이제 새 생명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오늘 거듭남과 십자가의 복음을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즉 이 교회의 기초가 오늘 새 생명이라는 복음과 또 우리의 이 정말 거듭남과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느껴질 만큼 그 부분에 많은 것을 할애하셨습니다. 또 한영 캄보디아에서도 선교사님도 오늘 그 땅에 참 보니까 캄보디아에 제일 많은 한국의 선교사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열려 있는 공간이고 그러한 어떤 터치가 크지 않은 그러한 제다 보니까 많은 수의 선생님들이 거기에 실제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몰라도 오늘 들은 바에 의하면 오늘 그 가운데 진짜 이 복음을 지키고 정말 이 거짓과의 싸움 속에서 진리가 뚫고 들어가서 이 복음 위에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는 그 사역에 힘쓰는 선교가 있고, 다른 면에서는 선행과 어떠한 구제와 어떠한 프로그램과 학교와 이런 것들로 이제 선교를 대신하는 그러한 어떠한 영적 싸움이 생각보다 크다고 들었습니다. 돈으로 어떠한 사람의 인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선행을 통하여서 오늘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오늘 그것과 또 정말 느리고 더디고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속에서 선교사님은 이제 이 바른 복음을 어떻게 하면 세울까, 어떻게 한 영혼을 진짜 변화될까, 이러한 관점에서 사역을 쭉 해오신 것을 들으면서 정말 이 마치 바울처럼 오늘 그 현지에 있는 각 교회 한 명 한 명도 저는 다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치열한 한 명 한 명의 영적 싸움을 함께 하시면서 오늘 그 영혼들, 그 목회자들을 세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든 뭐 선교사님이든 또 우리의 신목사님이든 우리 교회든 오늘 이 타협 없이 이 교회의 근거가 기초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바른 복음 위에 서야 함을 아시고 그것을 위해 싸웠던 그 걸음, 오늘 그 걸음 위에 오늘 이 교회도 서 있고 오늘 캄보디아 교회도 서 있고 또 이 디모데의 에베소 교회도 그 싸움을 했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왜 굳이 복음이라면 되는데 왜 바른 복음이란 말을 써야 합니까? 왜 바른 교훈이란 말을 써야 합니까? 뭔가 다른 복음이 있고 이 복음을 흐리게 하는 게 있고 뭔가 이것을 변질시키는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굳이 이 복음 앞에 바른 복음을, 바른 교훈을 쓰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바울은 이 편지에서 다른 교훈이 무엇인가, 이 교회의 기초를 우리 영혼의 우리를 흔들게 하는 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오늘 바울이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그 당시에 개종했으나 이제 믿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옛 구습과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한마디로 유대인들로부터 들어온 율법주의가 오늘 이 교회에 팽배했습니다. 율법주의 하면은 딱히 이렇게 우리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유대인처럼 율법을 막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좀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는 아마도 종교의 영이 훨씬 더 가까워 싶습니다. 종교적인 영, 즉 교회 안에 오래돼서 오늘 마치 유대인처럼 뭔가 다 지식적으로 알고 아는데 형식만 남고 뭔가 의무감만 남고 그런 어떤 종교의 생활에 가까운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그러한 종교의 영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오늘 구원하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돼, 이러한 논리인데요. 오늘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뭐냐면은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전제가 있고 그 전제는 결국 자기의 의와 자기의 교만이라는 열매를 가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의와 교만한 열매는 결국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우월감을 가지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한 측면이고 한 폐해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너무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규칙감과 정죄감과 두려움과 절망, 낙심에 계속 빠지면서 나는 안 되네, 저거는 못하네 하면서 결국 믿음을 떠나서 다시 막 사는 삶으로 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면서 행위를 강조하면서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는 내적 변화에 의한 자발적 순종과 그러한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오늘 행위로서 거룩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 율법주의 종교적인 영이 오늘 교회 안에 역사하면은 결국
이 복음이 흐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오히려 죄인에게 소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율법 아래 다 놓여 있고 이 정죄에서 피할 수 없지만 오히려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그것이 어떤 방종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오늘 더 그 율법을 따르고 싶게 만드는 그렇게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이 참된 복음의 능력이고 전혀 다른 열매를 맺히는데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종교의 영을 따라서 오늘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행위로 뭔가 봉사하는 것으로 뭔가 내 안에 지식으로 뭔가 어떤 다른 무언가로 내가 하고 있어 라고 느끼거나 또는 이거는 할 게 못 되네 하고 낙심한 적이 있거나 이 둘 다 모두 오늘 복음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교훈이라고 오늘 이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는 감옥에 있어도 나의 구주 하나님,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노래합니다. 그러나 이 종교의 영을 따르는 자들은 율법주의에 묶인 자들은 이러한 주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전혀 없이 그저 무겁고 또 억지로 하고 의무감에 매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뭔가 경건합니다. 교회에 잘 나오고 뭔가 지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의 진짜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내 내면의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이 바로 오늘 이 교회 역사했던 다른 교훈 곧 율법주의자 종교의 영을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종교의 영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했는데 좀 궁금해서 한번 AI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종교의 영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심지어 종교의 영과 성령을 비교하면서까지 설명해 주면서 참 정확하냐 했는데 잠깐 설명드리면은 종교의 영과 즉 종교의 영을 따르는 우리가 교회에 있지만 정말 복음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가는 이 차이는 무엇이냐니까 첫 번째는 동기가 다릅니다. 종교의 영을 따라가면 그 동기가 의무감과 또는 어떠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또 정죄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해야만 해서 안 하면 큰일 날까 봐 그렇게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뭔가 수고를 하는 그것은 우리가 종교의 영에 붙잡혔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르는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정말 사랑과 또 구원의 감격과 바울같이 감사를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 오늘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의 동기가 바로 성령을 따르는 진짜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동기인 것입니다. 또 종교의 영의 결과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라고 AI 물어보니까 그래서 결과는 정죄감에 빠지고 또는 교만에 빠지고 그리고 뭔가 생명이 없으나 모양만 있는 형식주의의 결과를 가져온다 말하고 있고 반면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결과가 자유하고 뭔가 수고해도 기쁨이 있고 그 순종할수록 내 인격과 내면의 성화 즉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점점 맺힌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결과와 동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의 영은 삶의 중심이 납니다. 내 노력, 내 열심, 내 어떠한 틀 그래서 자기의 의를 결국 견고히 하는 삶의 중심을 갖고 있고 성령을 따르는 것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새롭게 얻은 내 생명은 그 삶이 되다 보니까 그 중심에 예수가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 아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종교의 영이 사실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자꾸만 놓치게 만들고 우리의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이 종교의 영을 따라 때로는 우월감에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극한 낙심 갈망에 취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의 경륜이 아닌 다른 곁길로 우리가 얼마든지 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른 교훈을 바울은 먼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떠한 다른 게 있었냐면은 이번에는
아까 유대인의 즉 교회 안에 오래돼 있는 신자에 의해서 들어온 그러한 다른 교훈과 영이라면, 이번에는 밖에서 새롭게 믿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오늘 역사한 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 또는 우리가 좀 더 풀면은 저는 세상의 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주는 무엇입니까? 영주는 영과 육을 나누는 것입니다. 영은 뭔가 거룩한데 육은 이미 망했다, 부패했다 해가지고 어떤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구원을 생각하고, 그러나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방종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한마디로 철저한 이원론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즉 내가 우리 따지면요, 뭐 주중에 내 회사생활은 회사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 이러한 이분법적인 삶을 정당하는 게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알면 뭐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러나 내 육체로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몸을 쳐서 복종하는 그 일에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그러한 철저한 분리.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믿지 않을 때 내가 갖고 있던 옛 가치관, 옛 습관들, 그런 걸 다 우리가 가진 채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데 그런 다 것을 하나씩 버리고 청소하고 또 부인하는 그러한 자기와의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이 복음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는 것인데, 그 싸움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옛 가치관, 나의 옛 습관들, 내가 가진 어떤 신념들을 그대로 들고 와서 오늘 교회 안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그러한 이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하여서 세상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모를 때 내가 갖고 있던 그러한 세상의 방식과 삶과 그러한 욕심과 그 모든 것들이 안 싸우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진짜 복음과 복음을 따라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흐리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 세상의 영을 실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즉 성령도 있지만 세상의 영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 세상의 영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혼미하게, 즉 복음의 그 빛이 내 안에 온전히 비추지 못하게 계속 뭘 뿌려가지고 예수님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뭔가 복음이 준 것 같고 이게 좋아 보이는 그러한 혼미한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마귀가 뿌린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이방인을 통해 들어온 영지주의, 더 넘어서 세상의 영이 오늘 역사하는 교회 안에 이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영이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는 작동하는가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세상의 영을 받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밖에 정답인데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불충분하게 느끼게 하는가? 아니 얘기겠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는 쾌락주의를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즐겁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 라는 얘기를 계속 뿌리는 것이죠. 복음을 받고 예수님이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임을 알고 날마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여야 하는데,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야, 너가 즐거운 게 제일 중요하지. 너가 즐거워야지 다른 거 뭐가 중요해? 이러한 쾌락주의가 끊임없이 교회의 복음을 흔들게 됩니다. 또 쾌락을 위해서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물질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또 이 시대에는 팽배하고 팽배합니다. 한마디로 야, 돈이 있으면은 끝이지 이런 말입니다. 돈만 열심히 벌어 그러면 다 할 수 있어.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만큼 우리는 예수님께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캄보디아에도 이 싸움이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나라가 강하다 보니까 다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고 돈만 있으면 다 앞에서 아멘도 하고 뭐 믿습니다도 하고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는 순간 선교사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아예 나 돈 없어 하면서 아예 현지인과 정말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선교사를 돈구멍인 줄 알고 계속 돈도했는데 자신의 삶을 보니까 정말 없으니까 이분은 진짜 뭐가 없나 보다 하고 또 도망도 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진짜 이분이 가진 복음만 믿고 남은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이 돈이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을 흐리게 하고 교회의 기초를 자꾸만 흔듭니다.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뭐 있습니까? 이 시대는 특히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이 너무 팽배한 시대 아닙니까? 한마디로 야, 너 자신을 믿어. 너가 네 인생의 주인이잖아. 너를 사랑해. 이러한 메시지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광고를 봐도 영화를 봐도 뭐 노래를 들어도 전부 다 그런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도 내 위로와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을 오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과 무슨 상관인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인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대는 진리를 더 이상 믿지 않죠. 다 상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 진리는 다 달라. 네가 느끼는 게 더 중요해. 너가 감동이 중요해. 네가 느끼는 게 맞아? 그럼 그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까지 말하면서 이 시대는 성별도 심지어 다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역사하는 세상의 영입니다. 교회에 오고 복음을 받고 믿음을 가져도 우리와 같이 세상을 따라갈 수 있고 오늘 철저하게 교회의 라이프와 세상을 구분해가지고 사업은 사업대로 이건 이거대로 이건 이거대로 다 나눠가지고 오늘 마치 종교와 하나의 분야인 것처럼 구분해서 교회는 교회만 살면 되지 그러나 이건 아니야 라는 철저한 이분법, 이것이 바로 세상의 영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른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를 영적 예배니라. 성경은 바른 복음은 절대 우리에게 육과 영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오히려 영을 닫는 그릇이자 우리의 영이 주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영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가 따라 움직이면서 온 몸을 다해 온 삶을 다해 거룩한 산 제물로서 주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이고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거를 분리시켜서 마치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내 삶을 헌신하지 않고 몸을 들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따라간다고 우리를 속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내 삶을 드리지 않고 그저 여기서 생각만 것으로 뭔가 여기서 지식을 채우는 것으로 한다면 그 신앙은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잘못된 곁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그 땅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세상의 영을 역사해서 끊임없이 다른 길을 세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과 우리가 싸울 것을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들을 본받지 말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따라할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받지 마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세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너의 몸과 삶을 드리는 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삶의 예배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합니다. 우리가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다 내 유익, 내 만족,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바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생의 것들은 다 사랑하지 말라.
그것들은 다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는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세상에 추구하는 바요. 오늘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오늘 이 복음을 흐리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너의 신앙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른 복음과 실제 이 영지를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바른 복음 위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바른 교훈 위에 내 인생을 설계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을 위해 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으며 오늘 내 삶의 전부를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정말 바른 복음, 바른 교훈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많을수록 이 교회의 기초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3년간 열심히 가르칠지라도 오늘 이 싸움을 우리 개개인이 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 캄보디아 그 땅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한 분이 한 목사님이 신고 가르쳐도 우리 한 명 한 명이 내 믿음을 가지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의 기초도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 사상에서 출발한 다양한 그 신화 있지 않습니까? 헬라상에서 그리스 신화부터 그러한 신화에 계속 몰두하거나 또는 오늘 유대인의 경우에는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몇 때부터까지는 그런 애들이 이 안에 팽배했다고 합니다. 즉 복음과 상관이 없고 여기서 영어로 보니까 의미 없는 이야기들, meaningless talk, 즉 아무런 유익도 없고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점점 몰두하는 그러한 영적 분위기가 교회 안에 많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과도 상관이 없고 내 삶과 내 죄의 문제에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이야기들, 그냥 소모적인 그냥 날랜 이야기들이 그냥 마치 지식을 추구한다는 핑계 아래서 이 교회에 난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모일 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교인들이 모일 때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세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누구는 주식과 부동산과 재테크 이야기, 누구는 골프와 축구와 스포츠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다른 집이 어떤지 남 이야기, 또 드라마 이야기 등등 우리는 각가지 우리의 모임 안에도 이와 같이 meaningless talk, 의미 없는 이야기들, 복음과 상관없는 이야기들, 그러나 끝없는 족보란 말같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 과연 그런 것이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더 가까이 하게 하고 더 우리를 주님 복음으로 인도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고 디모데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바른 교훈과 바른 복음과 그렇지 않은 이러한 것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뭘로 알 수 있냐? 바로 오늘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어떠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관계에 어떠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처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라고 써 있습니다. 내 이러한 신앙생활이, 내 믿음이 과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즉 주님의 구원을 향한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아닌가로 우리가 내가 바른 복에 서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은 끝이 아니라 구원한 다음에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만들어가시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곁길로 가다 보니까 오늘 내 믿음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영어로는 Advancing God's Work입니다. 주님의 일이 진전되고 되어지는 그러한 주님의 일의 진전이 내 믿음에, 내 신앙에, 내 인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오늘 이와 같이 세상의 영을 따라 또는 종교의 영을 따라 헛된 이러한 토크를 따라가면서 결국 겉모양은 있으나
모양은 있으나 결국 아무런 내 영의 변화가 없고 아무런 내 삶에 이러한 진전이 없는 믿음 안에서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 자신 아닌가 주님은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몰두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입니까?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끊임없는 내 유익과 내 만족과 이러한 쓸데없는 이야기들에 몰두하면서 거기서 그냥 재미를 찾고 쾌락을 찾고 뭔가 내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는 그러한 것들에 몰두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정말 믿음입니까? 정말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까? 정말 내 삶에 그분의 워크가 진전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오늘 바울의 디모데에게 도전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종교의 영에 붙잡힌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영을 붙잡혀서 오늘 그것을 따라가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바른 복음과 다른 교훈,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매로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아까 말했던 족보를 따지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나 유대인이야, 나 선민이야, 율법을 알고 있어, 나 교회로 다녔어, 나 뭐 이런 직분이 있어, 이러한 봉사를 했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보시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큼 했고 얼마큼 내가 하려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격과 삶에 정말 회개의 열매가 맺혀 있는가, 오늘 그것을 주님은 보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은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거짓 선지자와 참새의 구분을 그들의 열매를 통해 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번 캄보디아에서도 우리가 그분의 사역을 다 보지 못했지만 한 가지, 제가 만났던 각 교회의 현지인 목사를 만나보니까 참 진실된 믿음이고 참 눈빛이 살아있고 정말 자기의 생계를 다 책임지면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그 삶의 치열함을 보다 보니까 이건 진짜 이분의 열매가 마땅히 들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가야 할 길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이 돈으로 막 매수하는 이 세계 속에서 막 거짓과 속임이 난무한 이 세계 속에서 신뢰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한 분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모든 걸 다 고민을 아뢰고 하면 쌓아온 이 관계에서 나오는 이 관계와 그 신뢰와 이 한 분 한 분의 이 복음을 향한 열정과 그 삶의 치열함은 정말 이것은 이 성사님이 지난 한 년간 정말 눈물로 기도로 이 참된 복음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떠나지 않고 오늘 여기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 열매로 하는 거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바른 복음은 어떠한 열매를 가져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무엇이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라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 참된 교훈이 갖고 오는 열매는 무엇이냐면 바로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있느냐? 먼저 내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죄로 인해서 죄와 위선과 온갖 더러운 동기로 부패한 내 마음이 참된 복음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내 영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양심, 죄에 둔감하고 선을 분별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인 죽은 양심이 오늘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오늘 그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오늘 죄에서 민감해지게 되고 선을 분별하며 행할 영의 상태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믿음, 내 약함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마침내 사랑, 즉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변화까지 이른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교훈의 목적, 즉 목적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의 목적지는 아무런 열매 없는 그냥 구원 받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의 목적지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의 변화, 영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마침내 선을, 율법 요구를, 사랑을 행하고 이룬 데까지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교훈의 목적이라고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복음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아까는 열매가 자기의, 우월감, 교만감, 내 만족, 내 영광, 내 추구, 의미 없는 토크들, 무익함, 그런 것이 앞서 말했던 그 영들의 열매인데, 오늘 이 바른 복음을 따라가는 삶 열매는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내 영, 내 심령, 내 양심, 내 관계, 내 삶의 순종의 모든 데까지 미쳐서 결국 내가 통째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복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 복음은 내 스스로가 가짜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어느새 다른 길로, 다른 영을 따라간 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는 것처럼 하얀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는 그 말씀처럼 오늘 참된 복음은 우리가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기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 변화, 그래서 결국 아까 말했죠. 율법주의는 문제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문제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이 참된 복음은 율법을 배척한 게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이루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이제 나온 말씀이죠. 오늘 4절에 영을 따라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율법은요 뭡니까? 실은요 나 진짜 안 되네 라는 결론을 주는 것입니다. 율법 지킬 수 있어, 너 왜 안 지켜? 지켜. 이거는 우리가 내가 어떠한 죄인지를 모를 때, 그래서 잘못된 종교형을 따라갈 때 보이는 모습이고, 율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절에 쓰여 있죠.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쭉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옳은 자가 더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밑에 된 것처럼 불법하고 경건치 않고 우리의 원래 우리 자아에 같이 그런 도저히 구제 불가능한 우리에게 너 진짜 안 되지, 너 죄인이지,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라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주시는 우리의 초등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게 되면 오늘 그분과 함께 우리의 심령과 영과 변화를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율법의 그 이룰 수 없던 그 요구를 오히려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진짜 바른 복음이고 바른 교훈이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른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내 인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다 다르시겠죠. 저도 이제 20년이 돼가고 다 다르시겠지만 어떠십니까? 우리 한번 지난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 삶에, 내 심령에, 내 관계 속에 오늘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혹시 아무런 변화가 없이 있다면 내가 진짜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혹시 겉으로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권면처럼 오늘 내가 혹시 종교의 영을 내가 혹시 붙들린 거 아닌가? 내가 혹시 세상을 따라서 아무런 나와의 싸움도 없이 살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나의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먼저 이 세 가지의 이 다른 교훈을 말하면서 결국 그 다음에 12절부터 자신이 받은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내용이 전환됩니다. 그럼 대체 바른 복음은 무엇이냐? 그 열매도 알았는데 바른 복음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바른 복음의 핵심입니다.
즉 미쁘다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참으로 진리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진리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만하다.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다 듣고 이것을 영접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의 외침입니다. 미쁘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라는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 외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참된 복음이요 바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변화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도 한때는 너희와 같이 율법에 매여서 율법으로 내가 의로운 줄 알았다. 그러나 내가 그 담의 색에서 오늘 빛으로 오신 이를 만난 순간 나는 그 빛 가운데 나의 벌거벗겨짐, 나의 진짜 영적인 무능함, 전적인 부패함, 정말 다 썩어버린 나의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되었고, 내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영적 맹인임을 깨닫고 나는 사흘 동안 밤낮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남의 손에 이끌려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한 삶을 살았다. 오늘 그것이 모든 사람의 영적 실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에게 임한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를 진짜 만나는 것이 복음이요, 그 복음을 만나면 오늘 그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고 오늘 바울이, 여기는 짧게 쓰여있지만 사도행전 9장에 그가 만난 예수님의 사건을 통하여 더 자세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은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남을 많이 핍박해서 그러한 비교 속에 온 것이 아니라 오늘 그가 진짜 하나님의 빛가 섰을 때, 그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영적 실체를 보게 된 순간 그는 깨닫게 된 영적 진리인 것입니다. 죄인 중에 참 괴수다. 오늘 이것이 바울이 이 복음을 만난 후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갔던 그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울 같은 고백이 있습니까? 정말 미쁘다 이 진리여, 오늘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가 임하였다 라는 이 감격과 감탄의 고백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에게 오늘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사 오셔가지고 나를 건지시고 나아가 내게 감사하게 직분도 주셨다 라는 이 주님을 향한 고백과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없다면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만남을 사모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종교의 영, 세상의 영, 그 외 수많은 영이 우리를 혼동케 하고 혼미케 할지라도 거기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경륜을 따라 주님의 일이 내 삶에 진전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속습니까? 왜 우리가 때로는 종교의 영을 따라가고 왜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따라갑니까? 여전히 내 안에 나에 대한 기대가 있고 나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기 경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듣죠. 누가 책망할 때 왜 뭐라고 해? 내가 얼마나 했는데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면 내가 지금 종교의 영을 따르구나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죄인 죄수한 뜻은 아까 친한테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내게 어떠한 책망을 하셔도 다 맞다고 인정하는 그 태도가 바로 이 죄인 중에 괴수의 태도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올라올지라도 주님께 들고 나아가 아뢰며 물으며 오늘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고 물을 수 있는 그 마음의 태도가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란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한 것으로, 내가 수고한 것으로, 내가 깨달은 것으로 금방 우월해져가지고 누가 나에게 뭐라 하면은 화가 나고 못 듣고 막 성질내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은 내가 자칫
복음이 아닌 종교의 영을 따라가는 나의 증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발 같은 애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래 교회에 있어도 내면의 변화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 제 삶의 빛으로 찾아와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진짜 바울 같은 진짜 진정한 회심의 은혜가, 정말 이 뱃을 뒤집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바울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혜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 계시다, 그래서 뭐 남과 비교한다고 나를 들이판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하늘에서 주님의 은혜로 만나 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내가 깨닫는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내가 우월감에 차 있고 내가 뭔가 여전히 이 안 깨지는 나를 들고 죽게 나아가오니 주님 깨뜨려 주시고, 오늘 정말 이 발 같은 그 더한 죄인들 불구하고 스스로 의로운 줄 아는 나의 이 의로움과 약함을 주님 제발 좀 깨뜨려 주세요. 그리고 정말 발같이 진짜 예수님 만나서 이 바른 복음 위에 내 믿음의 경륜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신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오늘 말씀하셨죠. 듣다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이 흐려지고 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네게 준 그 가슴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세워진 더빗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타협 없이 지금까지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한 오늘 목사님의 수많은 믿음의 영적 전쟁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는 많지 않지만 참 영적으로 튼튼한 교회라는 칭찬도 밖에서부터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다. 마치 바울이 없는 것 같이 오늘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러한 우리가 현실입니다. 즉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흔들고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흔들 것이고 그렇게 다른 영을 따라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훨씬 깨어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책망과 이 말씀 권면 앞에 내가 선한 양심으로 반응하여 찔리면 찔리는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나와 기도하며 다시 복음의 기초를 회복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캄보디아도 그런 영적 싸움이 참 치열한 곳이었습니다. 정말 복음이 복음되게 위하여, 교회를 하기 위하여 그 싸움을 열심히 정말 반해오신 그 선교사님의 삶, 그것이 오늘 저에게도 이 본문과 함께 어쩌면 지금 이것이 오늘 저에게 우리 모두가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바울은 이제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각자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여기도 말하고 6장 끝에도 또 한 번 언급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오늘 뒤에 나오는 것처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인물의 예시가 나옵니다. 내 안의 죄와 세상과 싸우지 않고 그저 순종 없이 내 몸을 드리는 헌신 없이 가는 그 믿음의 끝이 무엇이냐? 결국 이 양심을 저버리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반응 안 하니까 양심이 죽어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이 죽어가서 결국 그 믿음의 배에서 파선, 완전히 부서져버린 채 오늘 교회에서 내어 쫓김당한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이 이야기를 바울이 굳이 언급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이 내 안에 진짜 그분의 경륜이 이루어지기 위한, 내 안에 그분의 진리가 서기 위한 나와의 싸움, 내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오늘 세상과의 싸움을 내가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양심이 무너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결국 파산한 상태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전쟁을 싸우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파선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바울의 권면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진짜 바울의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정말 생명력 있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이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러나 우리 교회에게 소원하고 또 앞서 말한 것처럼 내 정말 구주 하나님, 내 소망 하나님, 나의 능력 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험하고 또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